요나보다 더 큰 자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감춰져 있는 그런 이제 내용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라기보다는 예시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솔로몬과 하나는 요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무슨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그냥 쉽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건 앞에 있는 내용이죠.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그래요.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갖고 예수님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여자가 이 대중 속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보통 용기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자들 목소리 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크고 말들을 많이 하는지,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여자들이 아주 시끄러워. 그냥 쪼아대는 소리가 양철판에 소나기 내릴 때 나는 소리 같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한 여자가 그 많이 모여있는 그 남성들의 무리 속에서 조그맣게 하는 얘기는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때 여자들이 말을 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대중 앞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여성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의 정서로는 안 맞아요. 이게 잘못했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는 여자를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개처럼 취급할 수 있거든요. 아주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예의가 없고, 유대 사회에서는 하찮은 여인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려고 하질 않은 거죠. 듣기만 하는 거지 나서갖고 뭐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는 이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여권 신장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 이게 그냥 설교 때는 이런 거 갖고 언급할 이유가 없지만, 강해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어땠는지, 여성들의 위치가 뭔지,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 이런 등등을 그냥 편하게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그냥 한 여성이 무리들 중에서 말하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현장감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게 그냥 그렇게 썼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누가에게 있어서는 메시지가 있는 표현이 아닐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누가는 나름대로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배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복음, 오늘 말씀은 뭐 제목은 그러진 않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복음이 중심이거든요. 복음에 있어서 이 말씀 앞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여자가 나선다는 게 중심 내용은 아닌데 복음에는 이렇게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가 숨어 있고 복음 앞에 잠잠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요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이 말이 당신을 뵌 자궁과,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궁, 태가 아니고 자궁과 당신이 젖을 먹인 젖꼭지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유화시켜 갖고 거부감이 없게끔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젖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왜 굳이 하느냐,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젖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젖을 먹을 수 있는 젖꼭지가 중요한 거예요. 기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능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 옳잖아요. 전하는 건 기능이에요. 말씀은 젖이에요. 근데 그 젖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말씀은 생명이라 하잖아. 근데 그렇지만 그걸지라도 누군가 그 기능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갈까요? 그래서 제가 굳이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듣기가 조금 여러분 뭐 할지 몰라도 우리 다 성인이니까 다 뭐 그런 것들은 이해할 거라고 보고 그런 거죠. 자궁이 복이 있는 거야. 생명을 품고 있는 거 자궁. 어머니 몸속에 있는 그 젖이 아이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이 기능의 젖꼭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없나? 그렇게 잠잠한 게 아니되니까 떠들듯이 복음 앞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문영혼들에게 젖꼭지를 빨려주듯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어떠한 주석서에도 없을 거예요. 제가 10여 권의 주석을 다 훑어봤는데 없어요. 이런 거를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뭐 진리다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를 말씀하면서 깨달음을 갖는 게 좋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아무리 말씀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건데 그 역할이 젖꼭지 같은 거지.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저 세상에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종이 말씀 젖을 먹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가끔씩 깨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애기들이 엄마 젖꼭지 막 빨다가도 깨물잖아. 막 그러잖아. 성도들도 깨물어. 주의 종을.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주의 종이 엄마가 애가 젖꼭지 자기 깨문다고 해서 매질을 막 해요? 안 하죠. 아픈 건 맞지만 똑같아요. 성도들이 때로는 주의 종을 그렇게 깨무는 일이 있어도 진짜 주의 종은 성도들을 때리지 않는다. 가짜 주의 종은 성도들을 때리죠.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 대항을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온 건 아니지만 누가가 이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을 할 때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영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28절에 7절 후반절에 뭐라 하냐면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하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인은 복이 있다는 것을 어느 차원에서 듣냐? 육신적 차원에서 든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복이 있죠. 예수님 어머니가 복 있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한 바가 있고, 또 11장 이전에 이미 누가복음 초반부터 복이 있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은 그것도 복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단어가 오히려 그래요. 여기 조금 오해성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로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물론 그냥 오히려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적 어감은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말한 것은 가치가 없는 거로 이렇게 딱 따돌린단 말이지.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의미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인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이 있다는 것도 맞지만 이런 거예요. 맞지만 진짜 복 있는 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도 아니 오히려 앞에 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야. 긍정을 하면서도 그보다 더 최상급, 그보다 더 본질의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도 대화를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누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할 때 맞아, 집사님 말씀 맞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훨씬 더 좋지 않겠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한 것을 완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야. 인정을 하면서도 그보다 더 월등한 것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이제 의미인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나의 모친이 복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사람들의 모친이 왔습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 자매니라 일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야기가 있고 천국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땅의 이야기만 해.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봐요.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비유를 드시는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고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배우고 보고 듣고 본반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은 이 하나님 신앙 세계에 들어와서도 그냥 알딸딸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너희들이 듣는 것, 보는 것, 아는 것 추가해서 그것들을 싹 모아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또 야고보도 그런 말 했지 않았어요?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복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기록도 물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쭉 봤을 때 이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말하는 복, 그거는 아주 하찮은 복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진짜 그게 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참고사항에서 복이 있나이다. 이 복이 있나이다는 마카리아라는 단어예요. 축복해 주는 거야. 마카리아라는 단어는 복이 있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좀 많이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샬롬 그러잖아요. 그것도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복을 기원하는 거야. 마카리아도 똑같아. 이건 헬라어니까. 집사님 복 있으십니다. 권사님 복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서 칭찬을 한 거지. 근데 더 좋은 것 같아요. 복 받아. 이게 좋지.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좋겠어요? 그냥 복 받아. 이게 신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 단어적인 얘기지만 우리도 때로는 대화 나눌 때 이런 표현하면 참 좋겠다. 복 받으세요. 이런 거. 집사님, 잘하셨네. 복 받으세요. 이런 거.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좋죠. 자,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요. 자, 예수님은 딱 잘라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단어의 개념은 어느 일정한 기간의 시간적 공간이거든요. 어렵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세대라고 말해요. 근데 시대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일 수도 있고 더 좁은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월이 세대야.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다음 세대를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분이 확 돼. 근데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저 꼬리짝서부터도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엊그제서부터 시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악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다고도 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갔다가도 탕자처럼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있으면 악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불쌍하다고 하지. 근데 안 오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악하다 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도 악하다 그랬거든. 그 시대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정의를 딱 내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들어도 무슨 말씀이나 딱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자, 넘어갈게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래.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자꾸 구해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믿기는 하지만 악에 치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할까? 왜 표적을 구하는 것 같아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건 조상 대대로 믿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의식만 갖고 있는 거고 삶 속에서는 불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증거대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증거대봐. 근데 이 증거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이기도 하고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종교 세상에서는 표적이에요.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적이거든요. 증거는 뭐예요? 그냥 야, 너 이거 지난번 이거 샀잖아. 증거잖아. 이게 표적은 사실 이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을 말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능력으로 보여주신 게 그게 표적인 거야.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왜라고 그랬어요? 불신이에요, 불신. 안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 그렇죠. 모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 백성에게 가라는데 안 가려고 하잖아. 나는 입이 뻣뻣하고 우리 형은 말 잘해요. 말쟁이에요. 보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모세가 있었던 거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잖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표적을 원하는 거는 다 뭐예요? 불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거를 언급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불신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기록이 되거든요. 자, 아무튼 뭐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다 보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나. 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3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야. 내가 갖가지 하늘의 권능으로 이적을 보여주고 막 이랬지만 너희들이 다 계속 안 믿고 더 큰 표적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건 다 알거든, 유대인들이. 그거를 이제 예로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대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이 요나가 3일 있다가 나오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런 이 내용도 사실은 짤막하게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사실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것만 한 1시간 해야 될 거야 아마 요것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저를 떠나니까 인기 관리를 하려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필될 수 있는 그 언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야기가 될 만한 것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죽음을 이긴 게 부활이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사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와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적의 이 보석 같은 중심은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은 죽음을 이겨낸 게 부활이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희망이 섞여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담겨져 있고 30절에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래요.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났대요. 이 말이 좀 원어로 보면 남쪽에 있는 여왕이 이 시대 사람을 심판할 때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
남방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남쪽 나라의 남방이거든요. 그냥 남쪽 나라의 남쪽인데 그걸 이제 남방이라고 번역한 거고, 지금 현대 지도상으로 보면 예멘이에요. 예멘. 예멘이 어딘 줄 알아요? 아멘 옆에 있나? 예멘이 어디 있을까? 아셔요? 들어는 봤어요? 예멘이라는 나라 이름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그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해안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쭉 내려오면은 큰 땅덩어리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밑부분, 이만큼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요만큼 정도가 예멘이에요. 예멘이 끝이야. 바다하고 접붙은 해안 국가거든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방. 여기에 당시에 있었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간 거예요. 이 여왕이 누구냐면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이 정도로 퍼진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퍼졌을까? 비둘기가 잎새 물고 날아가면서 알려줬을까? 카톡을 해서 할까? 상인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상인들은 먼 나라까지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경우들. 또 국가의 재상들이 국가 간의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뭐 서로 국가 간에 협의하고 이런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지면서 아마 이 스바 여왕의 귀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직선거리를 재면 말이죠.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선거리, 그냥 뭐 길 말고 직선거리를 재도 약 2200km 정도 돼요. 2200km. 아무도 안 놀래잖아. 나는 놀래. 어떻게 2200km를 서울서 부산 왕복 4, 5, 20 2번 반이에요. 거의 왕복 3번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산 가는 것도 멀다 그러잖아요. 아우 힘들어 어떻게 가 이러잖아. 그 당시에 여러분 마일이나 탔겠죠. 낙타나. 그걸 타고 가는 거야. 그 머나먼 길.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부산에서 한양을 가려면 한 달 걸렸다 그래요. 한 달. 근데 6배 곱해봐. 6달인 거야. 여인의 몸. 여왕이지만 여인의 몸으로. 많은 또 아랫사람 거느리고 갔겠죠. 이 움직임이 이게 원활하지 않겠죠. 한 1년 걸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직선거리가 그런 거지. 당시에 길이 있는 것 꼬불꼬불해서 막 이렇게 가고 때로는 강을 건너가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은. 야, 여자가 배포가 참 크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얼마나 나도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게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통치 일념이 있었으면 그런 모험을 했겠냐고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요. 뭐 요 얘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전한 거고. 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와 솔로몬의 지혜로 쭉 나와요. 근데 여기에 글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죄한 2세대 사람을 정죄하고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 땅끝까지 왔다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미팅하는 그 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예요? 몰라요? 솔로몬이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언제예요? 과거스럽네. 자, 과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장의 문법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장의 문법으로는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지난날에 있었던 거, 어제도 광복절이었습니다만, 자, 45년 우리나라가 광복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야기하면 무슨 문법을 써요? 시제적으로. 과거에 대해 가잖아.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었는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을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게 맞아요? 뒤에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거의 사건인데 미완료 안 끝난 거야.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 왜일까?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스바영 남방 여인이 나타나서 심판할 때 나타난대요. 근데 그 스바영은 이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를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위험할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옛날에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심판의 개념은 장차 악한 세대에 하나님 불신하고 떠났지만 돌아오지 않고 등등등등 이렇게 간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좀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러 듣고 일러 흘러버리는 거예요. 좀 그렇죠? 듣긴 들었는데 그냥 버렸어요, 말씀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아니,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일러 듣고 일러 나가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31절. 또 보면은, 여기 31절 마지막 밑부분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요. 땅 끝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 아까 봤죠? 예멘이다. 땅 끝이에요. 정말 땅 끝이야. 예멘의 마지막 남쪽은 바다예요. 땅 끝이야. 그것부터 왔다는 건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더 큰 이. 이 더 큰이라는 것이 플레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비교급을 썼어요. 이런 말하면 또 그렇지? 그러니까 문법에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비교급을 쓴 거예요. 어떤 대상을 놓고서 그것보다는 더 낫다라는 비교급을 쓴 거야.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 이런 단어예요. 이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인데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솔로몬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엄청나거든요. 자부심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선왕이 전 세계를 주목하게 만들고 최고의 지혜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이 빵빵하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듣고 아마 모였던 무리들은 발끈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네가 뭔데?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두 번째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심판 때, 자 앞부분에 31절에도 심판 때에, 32절에도 심판 때에.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속으로 심판을 거론했을까?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했을 때 뭐 심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 심판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을 계속 재차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은 솔로몬이지만은 뒷부분은 요나의 사건이에요. 요나는 그 앞에서도 언급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요나의 사건을 심판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고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였어요. 이방인이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은 심판을 좀 언급한 거야, 하나님은. 왜? 안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봐봐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왜일까?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근데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거를 하나의 표적, 하나의 이게 메시지로서 말하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이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다. 죄를 묻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도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걸 또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시간도 안 되고,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하면, 기분 나쁘죠?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할 수 없어. 사실인 걸 뭐 어떻게 해. 근데 좀 풀어서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가서 보면, 자, 휴거를 했다니 먼저 믿고 죽어서 천국 간 이들이 마지막 이 땅에 심판이 부활 사건 터지고 나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때 천군 천사와 더불어 먼저 일어난 자들이 같이 임한다 그래요. 그들이 불신의 세계를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런 개념이야. 이게 상당히 신학적인 거여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어려우니까 이거 하려면 성경을 다 뒤집어 까야 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니느웨는 옛날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사람인데 그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대요.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 사건,
맞물려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둘째 부활을 말하는,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지. 조금 달라요, 솔로몬하고는. 솔로몬은 지혜 쪽으로 갔는데 요나는 표적적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백성을 구원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아까 제가 젖꼭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공통적인 건 뭐냐? 더 큰이다라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큰이고 요나보다도 더 큰이다 나는.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점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회개하였음이거니와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회개 없이는 주님 나라 못 가거든요. 왜? 회개를 안 하면 죄가 남아있으니까. 죄 갖고는 갈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였음이거니와라는 이 메타노에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옛 관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이것도 두 갈래예요. 유대인들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옛날 관계로 어떻게 보면 뭐 아브라함 그 시대든지 선조의 시대로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거야. 메타노에오가. 이 메타노에오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거든요. 슈브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보면 어렵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도 우리도 회개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옛 관계로 돌아간다는 거야. 잘 이해가 안 가는 눈치들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옛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잖아요. 글로 간다는 거야. 오케이? 이방인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옛 관계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알면 여러분은 대학원 정도 돼, 신학. 이거 잘 말 안 하거든, 신학교에서도. 태초 천지창조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우리들이거든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 잃어버리기 전에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어렵나요? 어려우면 몰라 나도. 이렇게 쉽게 했는데도 모르면. 이거는 뭐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조직신학 가르칠 때 들었던 사람은 기억이 날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쭉 잃어버리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관계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이에요? 옛 관계는. 이방인에서 옛 관계는 창조 때의 그쪽이에요. 더 오리지널적인 거죠. 자, 아무튼 이 회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라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옛관계가 없었으면 말하나 마나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옛관계가 없잖아. 여러분 있어요 옛관계? 여러분 조상이 어떻게 믿었어요? 없잖아 옛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옛관계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던 그 시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아니거든. 우리보다 훨씬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했어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놀았거든.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거를 해서 헷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였으거니와 이 회개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근데 더 큰 이는 아까 말했던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자는 거지. 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이야. 솔로몬 때는 주제가 뭐였어요? 솔로몬은 지혜죠. 솔로몬은 지혜죠. 그러면 요나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돼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했습니다마는 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도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게 지혜거든요. 이거를 학문으로 말하면 철학인 거예요. 철학은 인간의 최상의 지혜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너는 누구야? 철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이건 없고, 네. 그래서 철학은 인간과 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는 세상에서 최고 학문이에요. 근데 이 철학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학문은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철학은 인간을 아는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혜가 최고인 거야.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간 연유는 지혜 때문에 갔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간 거 아니거든요. 오케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좋게 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지혜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죠. 지혜가 제일 좋은 거거든. 그런데 요나는 표적을 말한 거예요. 여기는 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 솔로몬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구분 가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그냥 성경 읽으면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정리하니까 그렇구나라는 게 드러나 보이는 거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 요나는 표적. 그러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방인은 지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은 표적.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뭘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것도 살 좀 있어요. 저녁 예배 때는 할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이거든요. 문법.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만 있잖아. 헬라에는 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는 중성이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뭐를 말하는 거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거는 적어도 신학생들한테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연구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옛 관계로 하나님과 옛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는 유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 옛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왔다고? 이방인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내 백성을 구하느라 왔다 그래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논점이 있어. 근데 또 이거 말할 수는 없지. 복잡하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 없는 거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다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 적도도 거기서 복음 안 전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내 백성을 위해서 왔다는 말은 유대인,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은 미완료형이다라는 거죠. 심판도 아까 미완료라고 그랬잖아요. 복음도 미완료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세상은 끝이 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완료야. 지금은 미완료야.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을 쫙 떠나지 말고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받고 전 세계를 쫙 퍼져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오늘날 이 한국 땅에도 들어온 거죠. 이러한 부분들인데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요만큼 힌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다. 근데 복음이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에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요나보다 더 큰 자 이렇게 붙였어요. 네. 자, 아무튼 뭐 얼만큼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메타노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언제나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체중계? 아니면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메탈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침 이런 게 초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 자꾸 세상 가고 싶은가 막 이렇게 일조가 막 하고. 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걸 통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갈지라도 다시 오는 거고, 갈지라도 다시 오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이 말씀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 결론은 복음이다. 네, 복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